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Finding Jesus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옛날 영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Finding Nemo라는 영화 있었어요. 만화 영화. 그것처럼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인데 애들 보는 영화죠. 근데 그 이름을 돈 따서 Finding Jesus, 예수를 찾아서라는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소개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일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어서 걷어치우고 많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부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누군 낳고 하니까 아주 너무나 지겨워요. 근데 한참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주옥 같은 주제가 떠오릅니다. 또 한참을 들여다보면은 그 주제들을 꿰고 있는 한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그 구슬들을 꿰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구슬을 꿰고 있는 한 큰 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46명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한 분 한 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답게 꿰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지엽적인 것에 얽매여 있으면서 전체를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구슬, 이삭이라는 구슬을 감탄하고 흠모하면서 이 구슬들을 묵묵히 꿰어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는요, 우리가 부분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때로 그들의 초라한 모습, 마치 믿음을 배반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통치하시고 묵묵히 구슬 꿰듯 엮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엮고 계신 그 46명의 명단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4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두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붙여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무슨 뜻일까? 누가 진짜 메시아냐는 겁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이전에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아무리 메시아라고 주장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약속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야말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격해 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칭이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세분해서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보다 크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분량만큼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되니까 박앤이 되는 거예요. 박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높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한 만큼만 보상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은 100을 주시는 하나님. 행실로 말하면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두 손 반짝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그분께 돌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신 이유는 이제 이 세상 어떠한 구원도 행위로는 구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다면은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기만 했던 이 말씀 가운데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Finding Jesus,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윗은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알려주는 인물이고 다윗은 은혜를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은혜의 인물이었습니다.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은 죄를 진실되게 자백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 예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뻔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라는 그 정말 이 탕자는 뻔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뻔뻔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붙들고 은혜로 감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라는 그 말씀에 나타난 뜻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심을 믿으십시오.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두 번째 46명의 명단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세 시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세대의 세 시대의 인물입니다. 세 시대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승리 시대입니다. 가장 피크로 올라간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가장 피크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 왕 때가 가장 피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하면은 다윗의 왕, 다윗을 항상 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흥왕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때는 절망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음 사건으로부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점점 쇠퇴의 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소망 시대로 소망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던 기다리던 시대입니다. 그 소망 시대의 끝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시대를 압축해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공 시대와 절망 시대와 소망 시대. 살다 보면은요, 성공할 때 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예, 저도 잘 나갔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실패했죠. 너무너무 실패해서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절박한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엔 더러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뭡니까? 성공했다고 영원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절망할 것 같지만 절망 뒤에는 반드시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끝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 끝이 예수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절망의 나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그가 듣습니다. 예수, 이분만 붙잡자. 절망의 끄트머리에 이 여인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예수의 옷자락만 잡더라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혈루증이 뿌리째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절망 끝에 예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생각만 나면은 바로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른 채 문을 잠그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쥐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이 한 분만을 따랐는데 그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맞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도 체포하러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간이 다 쫄아듭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면요, 우리에게 평강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끝에 예수님이 기억되기만 하면 소망이 싹 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이 지경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신비하게도 평강이 싹 듭니다. 평안이 싹 터요. 내 주변에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일만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신비스럽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여러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예수 그분을 곰곰이 깊게 곰씹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청년 그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인도에 가서도 마지막 날 로뎀하우스에서 기도할 때 에이즈 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본 캔서 같아요. 뼈가 툭 튀어나온 자매님이 계셨어요. 뼈가 툭 튀어나온 자매님, 이걸 뭐 안 보여줘도 말로만 해도 되는데 이걸 다 벗으면서 보여주시는 거라. 여자가 이걸 보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인도 같은 데서. 근데 보니까 이 칼라본 있잖아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붉어져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본 캔서 같아요.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이 지금 낫고 안 낫고의 문제보다도 예수를 발견해서 소망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또 자네김 집사님 또 간증하고 나누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뭐냐면 그 자매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46명의 명단에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이 세 사람의 여인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다말과 아합과 룻이라는 세 여인입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아합은 누구였어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룻은 누굽니까?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 카운트가 되지 않던 당시였습니다. 그 상황으로 봐서 여자 이름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난 성분을 보면 더욱더 충격, 아니 이건 파격입니다. 창기요, 이방 여인이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여인.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딱 마이크만 잡았던 하던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창벽은 뭘 무너지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주된 고통과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데 있어요. 롯의 아내 어떻게 그렇게까지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받은 상처, 그것이 끝끝내 쓴뿌리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상처 때문에 자학하고 신세 한탄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보이지 마세요. 괜히 이민 와서 실패했다고 죄 없는 아내에게 화풀이 나고 신세 한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만두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과거만 돌이켜보고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실패해서 결혼 생활에 실패했거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졌거나 사업상에 어려움을 가졌어요? 그거 돌아보지 마세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소금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라.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다. 과거에 뭐 했다는 거 묻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은 인도 선교 보고 때문에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준비를 그렇게 예화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낮고가
무려 40여 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루한 기록 때문에 성경 읽을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은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면서 죽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신약은 예수의 계보로 낳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살고입니다. 따라합시다. 살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낳고는 살고의 말씀입니다. 창조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전체는 결국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전체는 말라기에서 저주로 끝이 납니다. 낳고 살고로 시작하는 예수의 계보는 그러한 모든 사망과 저주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갇힌 자가 풀리고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눌린 자가 풀려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입을 엽니다. 한마디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 생명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해서 그 역사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을 몇 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고의 역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낳고 살고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로 그걸 느꼈어요. 야,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뭄바이에 18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고 엄청난 부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끔찍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부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불쌍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쌍한 사람들을 부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죽고의 역사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고의 역사에 속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마음속 깊이 믿으십시다. 그러면은 예수 따라 살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번 인도 집회 때마다 전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내용과 표현은 달랐지만 같은 맥락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괴로운 분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절망 때문에 괴로운 분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활활 타오도록 정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살고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고의 역사 가운데 나올